부द्धं 사랑am gacchami dhammam saranam gacchami sangham saranam gacchami 법화경 제23 야광보살 본사품 22절 보겠습니다.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고 괴로웠느니라.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해차한 전단향을 쌓아서 부처님의 몸을 공양하여 사르고 불이 꺼진 뒤에는 사리를 수습하여 84,000 보배 항아리에 담아 84,000 탑을 쌓았느니라. 높이가 3세계요 표차를 세워 장엄하고 번기와 온갖 일산을 들이우며 수많은 풍경을 달았느니라. 일체 중생 희견보살, 일체는 모든이죠. 모든 중생이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하는 보살이라.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불상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거나 경을 보고 기쁜 마음을 내거나 사리탑 앞에 가서 기쁜 마음을 내거나 하다못해 지나가다가 절만히 보이도 기쁜 마음을 낸다 하면은 그게 뭐냐?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슬프고 괴로워하였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열반에 드시는 걸 보고 슬프고 괴로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중생은 우둔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직접 설법을 듣지 못했는 것을 안타까이 여겼다 이 말입니다. 중생은 뭐든지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지봐야 의심을 안 가지거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부처님의 열반에 드시니까 해찬 전단향을 쌓아서 부처님 몸을 공양하고 살았다. 해찬 전단향은 향 중에서 제일이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우두 전단향이라 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해찬 전단향을 쌓았어. 그럼 뭐 쌓았다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향을 이렇게 뭐 쌓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법을 엮어 나갔다 이 말이요. 법을 부처님의 말씀을 엮어 나갔다 이 말이라. 그 태웠다 하는 거는 뭐냐? 부처님 몸을 공양하여 사르고 말이에요. 사르고 사르면 살았다 하는 거. 사르면 다 뭐 나무를 사르면 나무가 다 없어지잖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경전 결집하기를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남김없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불이 꺼진 뒤에는 경전을 다 결집한 뒤에는 사리를 수습했다.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했다. 여기서 사리는 부처님 몸의 사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 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사리라. 부처님 말씀을 지금 사리에 비유하는 거요. 사리에 비유할까 이게 또 뭐가 나와? 그 사리를 하려하니까 항아리가 몇 개냐? 84,000 항아리다. 부처님 경이 몇 개요? 84,000 법문이잖아요. 그걸 이제 경의 이름을 84,000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탑을 세웠어. 84,000 탑을 세워서 탑을 세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부처님 말씀 탑은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드러내는 거. 드러내야 볼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서 드러냈다 이 말이라. 높이가 3세계요. 높이가 3세계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했다 이 말이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초월했는 게라. 표차를 세워서 장엄하고 높이 표차는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거요. 그러니까 법이 휘날리는 게라.
자, 그로서 법이 널리 휘날리는 것을 장엄해가지고 번기와 일산을 드리며 수많은 법의 풍경을 달았다. 번기와 일산은 뭐냐 하면은 중생이 그 밑에 해가 쨍 집어놓은 양산 밑에 가면 시원하듯이 부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우리의 삼독을 없앨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수많은 법의 풍경을 달았다. 풍경은 다른 말로 풍탁이라 그러는데 바람이 치면 딸랑딸랑하고 소리가 나는 거지. 이 말이 뭐냐 한 법의 수많은 법의 풍경을 달았다. 우리가 법을 받아서 법을 전하면 우리가 풍경이라. 우리 벽화 가운데 여기 보면은 이 왼쪽 저 위에는 부처님이 지금 다비하는 모양이라. 다비하는 모양. 저 나무 두 개가 사라수 나무라. 사라쌍수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무 두 개는 사라쌍수고 요 밑에 병은 사리를 담으려고 하는 병이라. 그리고 옆에 병 세 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요 병에는 방광을 하고 있는 건 뭐냐? 그거는 사리가 들어간 거요. 사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방광을 하고 있는 거요.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왕이라 왕. 왕들이 서로 나타나가지고 부처님 사리를 차지하려고 뭐 논쟁을 벌였다고. 그때 맨 마지막에 도착했던 왕은 가져갈 게 없으니까 뭘 가져갔느냐 하면은 재를 가져갔다고. 재. 부처님의 법신을 태우고 나는 재를 가지고 갔어. 그걸 해탑이라고 그래. 재 해자를 써가지고. 해탑을 가져갔다고. 그리고 부처님은 다비를 하실 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기라. 버릴 게. 해탑마저도 가져갔다는 게 해탑이라네. 먹고 그 뭐라 그러노? 불태우고 난 그 뭐지? 해라 그러지요. 예. 재 해자라. 재까지 가져갔다고. 그때 총무님이 그거 아시는 거야. 그때 총무님이 곤배 가지고 있었던가 봐. 불 끓여내는 곤배.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네. 그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이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다시 생각하였니라.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하였으니 마음은 오히려 흡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 사리에게 공양하리라 하고 모든 보살 대제자들과 천신 용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라. 내 이제 1월 정명덕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려고 한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노파심을 내는 기라. 노파심을 내가지고 그 가지고도 혹시 중생이 우둔해서 안 될 거 싶어가지고 일심으로 뭐를 생각했느냐? 일심으로 오직 부처님 말씀만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요. 그래서 1월 정명덕 부처님, 1월 정명덕, 1월 낮에는 해와 같은 부처님, 밤에는 달과 같은 부처님, 일로라 일로. 부처님은 일로왕이라 일로왕. 일로는 길잡이요 길잡이 가이드. 우리가 제할 때 나무 대성 일로왕 모살 하는 것은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이지 어디 일로왕 모살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스님 일로왕 모살이 경에 없는데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우리 제할 때 일로왕 모살이 나오니까요. 그래 이거 몰라서 그러는 기라. 1월 정명덕 부처님이 일로라 일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일로라. 길잡이라. 길을 안내를 잘해야 되거든. 서울이 북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을 남쪽으로 가기주면 안 되는 기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야 되지. 24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고 8만 4천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7만 2천년 동안 태워서 공양하여 성문을 구하는 수없는 대중과 한량없는 아성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고 모두 온갖 색신을 나타내는 삼매에 머물게 하였느니라. 8만 4천 탑 앞에서 8만 4천 탑은 뭔가 가르쳐 드렸어요. 백복으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이되 팔은 행이요 행. 팔은 움직여야 뭐가 되는 거요. 땅을 파도 팔을 움직여야 되고 밥을 먹어도 팔을 움직여야 되고 행을 해야 되는 거요. 7만 2천 년 동안 이 팔을 태웠다 하는 거는 7만 2천 년 동안 행을 했다 이 말이요. 신행을 했다 이 말이요. 그를 쫓아가면은 이 팔뚝을 어떻게 7만 2천 년 동안 태우겠노? 성문을 구하는 수없는 대중과 한량하는 아성지 사람들 하여금 세상의 깨달음의 마음을 내게 했대. 뭘로? 8만 4천 탑으로, 8만 대장경으로, 8만 4천 범으로 전부 성문을 이루고 영각을 이루고 보살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었대. 현은 드러내다 이 말이요. 드러내다. 일체 색신이요. 이 몸이 곧 부처임을 알게 됨을 드러냈다 이 말이요. 이 몸이 부처인지를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인애가 절로 나온다 이 말이지.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람이 곧 부처다 이 말이요.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달리 이성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은 그 사람이 그 부처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요. 여기 사랑은 참사랑이라 참사랑. 참사랑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참사랑이라. 제가 미얀마 안에 스리랑카 도움을 펼치고 할 때 옷 같은 거 안 합니다. 옷은 입고 나면 끝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불교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불교 단체들이 정신 공양을 독거 노인들한테 또 하여튼 이 무료 공양을 베풀고 일하는데 그 무슨 반찬이 빠졌느냐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쪼가리가 하나 빠졌다 이 말이지. 다른 데는 휴지를 똥닦기 휴지를 주더라도 그다 글자를 박아놨더라고. 내 눈에는 그래 박아놨던데. 부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까이 정암사가 있느니라.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밥만 줄 알았지 법문을 담아놓은 종이가 없다는 거요. 종이가. 그 백날 베풀어봐야 불자가 안 돼. 반찬 중에서 제일 고급 반찬이 빠졌다고. 고급 반찬이. 지금 저도 온갖 색신, 현 일체 색신 삼매를 나타내려 못하냐. 법에 의지해야 현 일체 색신 삼매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요? 이걸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스님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사찰 요리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걸 해서 또 불자를 만들면 방편으로 기하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 사찰 요리 그거 한번 보면은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화스럽게 못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일제시대 막 끝나고 이럴 때 저기 한국 전쟁 끝나고 이럴 때 보면은 그 기록을 보면은 옛날에 스님들은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은 야야 이제 네가 내 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스님이 탁발을 나가가지고 쌀을 짊어지기 가지고 편지 한 장을 써가지고 어느 스님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가서 공부를 해라 이랬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난다고 배신자라고. 근데 군대에서 그래서 배신자 노래 많이 불렀다. 사랑의 배신자.
그게, 옛날에 먹을 게 부족하니까, 그렇게 다들 공부를 했다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느냐. 기한의 발도심이라. 춥고 배고파야 도심이 일어난대. 이 말은 뭐냐. 어려워야 부처를 찾는데 어려워야. 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전부 지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마장이 인생은 골이 조금 아파야 부처님을 찾는데. 너무 많이 아프면 사흘도리를 아프면 안 되고 그래도 골칫거리가 좁게 있어야 뭐 기도를 하니 뭐 애니 해가지고 부처를 찾지. 안 그러면 뭔부 인간은 말이야 지잘났다고 이란다고. 25절 보겠습니다. 그때 모든 보살과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들이 그의 팔이 어서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이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시는 분이거늘 이제 팔을 태워 몸이 불구가 되었구나. 요거는 중생이 보는 분별심이요. 중생이 보는 분별심. 어제 본문에 나갔나? 동산 스님이 중국 스님이요. 동산 스님이 처음 행각을 나갔을 때 행각은 공부가 익어져 가지고 바깥에 다니는 거 견문각지 하는 거요. 바랑을 메고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대상경계에 탁 맞닥뜨려졌을 때 공부가 더 트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래 다니는 거 행각을 다니는 거요. 그걸 우리는 운수라 그래야지 운수. 구름이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어디 한 군데 적을 두고 안 있고 돌아다니는 걸 운수납자라고 그래. 이때 노파가 말이야 물을 먹고 싶었는데 마침 노파가 물지기를 지고 갔어. 그래 그 물을 먹을 물 좀 한 그릇 얻어 물락 하니까 노파가 물었어. 이 물에는 티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 노파가 대단한 거요. 마치 금강경에 그거 조금 있다가 그러면 노파가 딱 물으니까 동산 스님이 티끌이 없다 이러는 거요. 없다 하는 거는 있다의 반대가 없다니까 분별이요, 분별. 그 분별을 나타내는 기라. 그러니까 이 할매가 뭐라 그랬어요? 괜히 물지기에 있는 물 더럽히지 말고 그냥 가라가 물 못 주겠다고 그냥 가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금강경을 딸딸딸딸 외웠다 하는 스님이 남방에 남방의 무리들이 말이야. 그 남방의 무리라는 거는 참선을 육조 해능 스님의 후손들이 참선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선. 공부는 경에 의지하지 공부는 안 하고 뭐 저쩌고 막 귀신 같은 말을 한다는데 내 그놈들을 박살 내게 해주겠다고 말이야. 자기가 금강경 소초로 해가지고 금강경 소초는 뭐냐? 금강경을 해석한 거요. 해석한 걸 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뭐 박살내러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노파를 만났잖아. 노파를 만나가지고 떡을 뭐 한 걸 먹으려고 하니까 노파가 얼마나 또 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뭐가 물었어. 내가 떡을 스님한테 팔기 이전에 하나 내 질문을 하나 할 게 있으면 내가 금강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말해봐라. 내가 지금 등다리에 짐을 지고 가는 책이 금강경 소초다. 말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다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니까 할매가 물었잖아요. 금강경에 보니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점을 찍을 수가 없다 하는데 스님은 어디에다 점을 찍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했다대. 그래가지고 점심이 나왔다 하는 거요. 어디다 점을 찍겠느냐? 어디다 마음에 점을 찍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심 때 그걸 했기 때문에 오후에 중식이라 옛날에는 중식이요. 중식 때 그걸 해가지고 그때 그 말로 해가지고 점심이라는 말은 그때 나오는 말이요. 그 당했다는 거예요 할매한테.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가 한참 홍성을 했을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 안 그렇지. 옛날에는 여인이 글 모르는 분들이 수두룩했는데
뭐 한 명 있을까, 한 동네에 그를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데 할매가 그렇게 노파가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 하는 것은 당시 중국 불교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팔이 어떻게 태웠다 안 태웠다 없어졌다 있다 하는 것은 법의 요체 말씀의 요체를 못 알아듣고 지금 분별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고. 그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시는 분인 것을 이제 팔을 태워서 몸이 불구가 되었다. 이제 그러면 일로를 못하면 어떻게 하게 되냐 이 말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체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게 계속 팔을 가지고 계속 달만 가르쳐줄 수가 없잖아요. 달이 어디에 있는 거를 그걸 견지방울이라 배웠지요. 손가락은 방편이라 그랬어요. 방편과 비유. 달을 여기 달이라 치자. 여기 달이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방편과 비유가 손가락이라. 그 요거를 알면은 방편은 버려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나갔어. 방편 사도라. 방편은 버려야 돼. 방편 없이 달을 알아차리는 거야. 이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방편과 비유가 없어도 부처님 법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계속 손가락만 의지하면 어찌 하겠노. 계속 손가락만 의지해가지고 달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달을 우리가 본월이라 그래. 본월. 근본 뭔자요? 물에 있는 달을 수월이라 그래. 수월. 하늘에 있는 달을 제1월이라 그래. 제1월. 제1, 제2, 제3 할 때. 물에 있는 달은 뭐요? 제2월이라. 제2월이 진이 아니요. 제2월은 전부 방편이요. 수월은 방편이라. 26절 보겠습니다. 그때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소원하였다.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금빛의 몸을 얻게 될 것이다. 몸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정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본문은 얻는 거, 본문을 잘 공부를 하면은 부처님이 얻는 것 같은데 있는 기라.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는 기라. 그 정도 공부가 돼야 돼. 효자도 그래, 효자도.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도,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셨어. 장례 치른 지가 10년이 넘었어. 그래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나하고 늘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기라. 지금 그거라, 그거. 중생은 우둔해. 우리가 여기 불상이 얼마나 우둔하니까 원래 불교는 불상이 없는 거요. 불상이 없어야 돼. 우리가 공부가 아주 투철해가 상근기 같으면 불상이 없어도 우리가 공부가 법당에만 들어오면 부처님을 딱 만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 공부가 우리를 떨어질 때 부처님을 얻으면 말이야. 불상이라도 어서 보라고 여기서 별짓 다 하지. 근데 우리 공부자들은 이미 근기가 상근기가 돼가지고 뭐 법당에서 커피도 마시지, 부처님 앞에서 막 사탕도 먹지. 옛날 학교 갔을 때 공부 시간에 사탕 먹고 이러면 막 분필이 막 날아가고서 매가 막 이 몸을 막 작살내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거기 다. 저는 불교가 너무 이 꽉 키가 있는 걸 싫어해요. 처음에 제가 이 법당을 이렇게 지으려고 안 했어요. 원래는 이 접 다 뜯어가지고 이 기아집으로 안 하고 양옥으로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에 법당, 중간에는 차실, 그 다음에는 식당, 그래 일직선으로 다 만들려고 그랬댔어요. 원래.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랬죠. 남방불교는 이 법당을 그렇게 신성시 안 합니다. 얘는 뭐 개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진짜입니다. 개도 왔다 갔다 하고 더우면 그 들어누가 뭐 옆에 등대가리 들어누고 있고 그래요. 근데 법문만 딱 하면 막 이게 막 그 법당이 되는 거예요. 법문 스님이 법문만 딱 하면 바로 법당으로 장엄하는 기라. 그 자유로워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당은
사당 같아요, 사당. 아버지, 어머니, 공자, 위패 모시나 사당 같아, 사당. 쟤만 하면 법당에 들어오고, 쟤 안 하면 안 들어오고, 뭐 사당이지. 그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뭐 말이냐 하면은, 이 내 말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전과 같이 새겨날 것이다. 이래도 이런 바가 없어. 부처님의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본문은 알아먹어야 되는데. 소동파가 그랬잖아요. 간밤에 자다가 말이야. 흐르는 물소리가 야래 팔만 장강설이라. 간밤에 흐르는 계곡의 물소리가 내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부처님 말이더라는 기라. 흐르는 물이 설법을 하고 지나가더래. 설법을 하고. 우리 부처님의 경을 12개로 나눕니다. 12개로. 갈래를 12개 종류를 나눠요. 그 중에서 부처님이 불교의 모든 경은, 대부분의 경은 거의가 제자가 청법을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기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단 하나, 아미타경은 부처님이 누가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법문을 설하셨어. 우리가 극락에 대해서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아무도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무문자설이다. 엇을 묻자, 질문할 문자, 스스로 자자, 말씀 설자. 그래, 아미타경을 무문자설경이라고 그래. 이렇듯 무문자설경을 보면은 그게 전부 이와 같은 내용이요. 이와 같은 내용. 새가 어찌 부처님을 노래하겠노? 새가. 땅이 어찌 황금으로 되고, 물이 어찌 황금이 되고, 연못이 어찌 황금이 되겠노? 마음이 위변해서 그게 황금이 되었다는 거요. 진짜 황금이 된 게 아니요. 불상이 쇠불이다 하면은 쇠가 위변해서 불상이 된 거 아니요. 그래, 이게 수명이 다 해가지고 이 철로 만든 불상을 녹였다. 그 쇠로 돌아갔다. 그 쇠물 보고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게 불상이었다 하고 그 쇠물에 절을 합니까? 이게 위변이라, 마음의 위변, 심위변을 지금 얘기하는 거요. 심위변. 그러니까 금빛 몸을 얻는다는 건 뭐요? 금신이 된다는 금빛 몸을, 부처님이 금빛 몸이잖아요. 금빛 몸을 얻는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성불한다. 도로 말하면 득도했다. 도를 얻었다. 이 말 아니요? 부처님 몸은 두 가지 색으로 밖에 안 나타내. 하나는 흰색으로 나타내. 흰색으로 나타낼 때는 뭐냐 하면은 부처님은 번뇌망상이 없는 몸이다. 청정한 몸이다. 이럴 때는 흰색으로 나타내. 이렇게 흰색으로. 스리랑카 불상입니다. 사마디 필리 모여라 그랬으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정불이라, 삼매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 모습이라. 그 다음에 금색으로 나타낸다고. 금은 변하지가 않는데, 변하지가.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변하지 않는 너하고 나하고 갑돌이하고, 갑순이는 여기 없나? 이름이? 있어요. 없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데,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결혼할 때 대중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안 변하겠다 해가지고 뭐 끼워줍니까? 금반지 끼워주잖아요. 보라는 니는 스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 없나? 중표를 가봐라. 금을 너 집에 있는 거기에 그 다락에 올리라는 금 그 하나 가봐라. 그건 너무 양이 작다. 성이 안 찬다. 최하 10도는 돼야 내가 받을까 말까 하지. 그래서 요 금색이라는 말이 득도했다 이 말이요. 성불했다, 득도했다. 그 몸을 얻는데. 그러니까 뭐냐? 부처님 말은 진실하되, 진실하기 때문에 허망하지가 아니하되, 부처님 말씀은. 이게 방편품에도 이 말씀이 나왔다고.
나의 말은 허망하지 아니하고 진실하다. 삼승은 없고 오직 일승밖에 없느니라. 이게 방평품에 있었어. 그 다음에 나의 두 팔이 다시 정과 같아진다. 이것도 설명을 드렸고 2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를 마치니 저절로 두 팔이 이전과 같아졌느니라. 이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운 까닭이니라. 이때를 맞이하여 삼천 대천 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하늘에는 꽃비를 내려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미중류를 얻었다. 이러한 소원을 마치니 저절로 두 팔이 이전처럼 돌아왔다. 이 말은 뭐냐? 이 말이 뭐요? 우리가 본래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았다가 부처님의 방편으로 인해서 이 몸을 되찾았다. 이 말이요. 이 보살이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운 까닭이다. 복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게 복이고, 부처님 법을 이 살아생전에 얻어가지고 있는 게 덕이고, 불법으로 인해서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순수해지면 그게 두터워진다, 성불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 몸이 성불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심동을 얘기하는 거, 마음 심자 움직일 동자, 심동을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마음 심자 즐거울 낙자, 심락을 얘기하는 거요. 이게 구절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법화경 제일 서품에 있었잖아요. 서품에 부처님이 딱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딱 나타나가지고 자리에 앉으시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떨어졌잖아요. 만다라꽃,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 마하만수사꽃.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땅이 여섯 갈래로 진동을 했다고 나왔잖아요. 서품에. 그게 우리가 부처가, 이 몸이 부처인 줄 알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삼천대천 세계가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부모 몸 받기 이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쁘지 이 몸이 몸과 마음이 말이야. 몸을 받은 거는 이 육신이고 그 몸을 받기 이전에 거는 마음이라. 몸과 마음이 다 함께 기뻐했대. 그걸 어떻게 나타내냐면 육종진동인데 여섯 갈래로 땅이 뒤흔들리대. 보라니는 저게 성불하지 말았게. 이 땅이 흔들리면 어쩌겠노. 이거 억지로 집질이 않는데. 그것도 한 갈래를 흔들릴 때 있겠는데 여섯 갈래 흔들리면 막 옛날에 경주 지진이 났을 때는 막 이 기아가 떨어졌다. 진짜로 떨어졌다. 저녁 먹고 나오는데 막 우다당 하더라고. 문 열고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저기 살 때. 그리고 꼭 잡아가지고 야, 뒤에 사고가 뭐 크게 났네 이래가지고 나가려고 해도 우두두둑 하더라고. 그래 나보고 기아짝이 막 뚝 떴대. 그때도 뭔지 몰랐다. 근데 총무님한테 전화하니까 그때는 총무님 뭐 차 안에 계시가지고 모르더라고 지진난 줄도.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좀 이따가 전화 통화가 안 되는데 스리랑카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아들 빨리 귀국하라고 막 전화를 비오듯 해가지고 그 또 나한테까지 와서 물어보니까 또 언제 스리면 알 거다. 언제 다시 지진이 날 건지. 이래가지고 막 전화 통화가 안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주로 외국인들이 어디 살았냐면은 컨테이너에 살았어요. 컨테이너 뭐 사람 많으면 컨테이너 2층까지 살았으니까 2층이 그 흔들리 보라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허가난 그게 뭐지 그 집에 지적도 그 재산 목록에 집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기숙을 하게 돼 있어요. 기숙을. 그래 안 하면 지금은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육종진동 다시 말하면 안입이 설신이 이 몸이 이 몸을 말하는 거 일체 색신을 말하는 게라. 일체 색신이 몸과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몰랐대. 그래서 미중류를 얻었다 내려서 뭐 여섯 가지로 진동하니까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려. 꽃비는 법비라. 법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미중류를 얻었다. 이 미는
아직 이름이 아직 안일미자인데 안일미자가 위에가 길으면 끝말자가 돼. 밑에가 긴 거요. 일찍 중자요 있을 유자고 일찍이 이러한 바를 얻은 바가 없다. 이러한 일이 없었다 이 말이 미증이요. 난생 처음이다. 우리 바깥 말로 하면 막 머리 털나고 처음이다. 기 빠지고 처음이다 이 말이라.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대.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참불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 참불가 자꾸 부르면 안 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참불가 집에 가서 열심히 부르라고. 옛날에는 고무신 사주면은 막 뭐 어떻게 된다고? 머리가 하늘 꼭대기 닿겠네. 그래요. 저 산도 막 넘어가는데. 고무신 신어 보셨어요? 까만 고무신 안 신어 봤어요? 보생 타이어 그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동창이 오신데, 야, 너희들 촌에 왔으니까 처음 우리 이제 선생님 그 발령 받아가 처음 왔으니까 지금 생각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거요. 왔는데, 야, 그때 우리는 뭐 전기도 안 들어온 데 살았으니까 너희들이 막 코 찔찔 흘리고 이래도 머리가 나쁜 줄 알았더니 내 너희한테 감탄했다 이렇게 하대요. 그거 한 사람이 왜요?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왜요? 이렇게 하니까, 야, 옛날에 우리는 58명이 있었거든. 귀신같이 저거 신발 신고 가더라, 대. 똑같은 신발인데, 귀신같이, 야, 너들 신발 신고 가더래. 그만큼 머리가 좋다,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그것도 표시한다고, 실로 할매가 이렇게 꼬매가지고 오는 사람, 불러 살짝 찌지게 도는 사람, 뭐, 다 한다, 했더가래요. 그래도 신발 옆집에 친구가 좋은 거 새 고무신 사오면은 지 좀 신는 거 안 떨어지면은 막 흙에다 갖다가 막 주 문지르고 빨리 떨어지라고. 아버지 속 타는 줄도 모르고. 그래갖고 비 좀 와가지고 학교 올 때 비 올 때 겨울 건너갈 때는 수제 들고 간다. 들고 그 떠들이 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가다가 또 히뜩해가지고 떨트려가지고 물 또 저 영왕한테 보시한 사람이 있다. 많다 들이 그런 사람. 28절 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수왕아 보살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야광보살이다. 이처럼 그 몸을 버려 보시한 것이 한량 얻는 백천나유타이니라. 수왕아 보라고. 수왕아 그 한문 보세요. 그 설명했나? 그 숫자가 잘 숙자요. 잘숙 숙박업 할 때 숙자가 잘 숙자인데 별을 나타낼 때는 별자리 수요. 그런데 별을 나타내는 거고 잔다 슬리핑을 나타낸 게 아니고 스타를 나타낸 거요. 그 별 중에 왕이라. 별 중에 왕. 샛별 같은 게, 샛별이 부처님이라. 하는 꽃화자니까 꽃은 드러내다 이 말이요. 드러내다 이 말이요. 드러내다. 수왕아 보살님에게 말씀하였다. 그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 중생 희견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금의 야광보살이다. 이거 야광이라는 걸 보자고. 야광의 약자는 약이요. 약.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약. 그러면 부처님은 야광이라.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던데 병든 자에게는 약을 주고 부처님이 병든 자에게는 어진 의사 대 양이 대 양이 길을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로 가르치시는 사람이 돼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 수왕아 보살이 야광 보살이 결국은 사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수왕아 보살이 됐다가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됐다가 저거 야광 보살이 됐다가 이럴 정명도 부처님이 됐다가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을 하는 거지 다른 어디 뭐가 있는 게 아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몸을 버려서 보시했대. 이거 이제 사신보시라고 그러는데 이 몸을 버려서 법을 위해서는 이 몸이 있는 힘, 이
이 있는 힘껏 다 하는 것을 이 사신이라 그래. 이 몸을 버린 거라고 그래. 저게 설산동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설산동자가 말이야. 앞에 두 구절을 나자는데 두 구절을 말씀을 도대체 못 깨달았는 거요. 그래가지고 저게 나찰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두 구절을 갖다 줄 테니까 나는 네 몸을 나한테 보시하면은 내 나머지 두 구절 가르쳐 줄게. 이래가 아이고 내가 진리를 얻으면 이 몸뚱이가 뭐 벗기고 이래가지고 그 굶주리는 호랑이한테 자기가 몸을 던지잖아요. 재행이 무상하고 시생멸법이다. 생멸머리하면 정멸위락이다. 생멸머리하면 정멸위락이다. 요 두 구절 얻으려고 이 몸을 던진 거 아니요? 나고 죽음이었으면 윤회를 안 하게 되면은 부처님은 윤회가 없어요. 중생이 윤회가 있지. 중생은 윤회를 뭐에 비유해요? 우물에 뚜레박에 비유하는 기라. 우물에 뚜레박. 삼계 유효 급정륜. 삼계는 우물 속에는 뚜레박과 같대. 이거 올라가면 이거 내려가고, 이거 올라가면 이거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생사를 얘기하는 기라. 생사. 나고 죽음. 나고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 나고 죽음에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건 윤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에 뭐라고 그래? 건강경에 아라한가는 이 세상에 저 세상에 가면 이 세상에 다시 안 오는 계위라. 우리가 그냥 부모한테 누구한테 예로 어머니 아버지 다시 만나서 다시 봅시다 하니 그거는 그냥 우리 인간의 감정이고 감정으로 나타내는 게고 제대로 공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안 되고 엄마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안 되는 기라. 극락에 가서 살으셔야 되지. 이 세상은 다시 온다 하면 사바세계에 다시 오라는 건데 이 세상은 골아파. 밥 많이 먹으면 또 많이 먹었다고 뛰어야 되지. 안 먹으면 안 먹었다고 짜증내지. 어찌 하다 보면 반찬 누구 입에 맞췄고, 짜면 짜다, 누구는 싱겁다, 누구는 괜찮다. 이게 사바세계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게 이 사바세계라니까. 그래서 이 그처럼 몸을 버려 보시한 것이 있는 힘껏, 천자문에도 이게 이 앞에서 슷한 얘기가 나와. 천자문에도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말이야. 이 앞에서 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천자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천자문은 안 보여? 충죽진명하고 효단간력하라. 이게 제대로 된 말은 아니요. 저는 아주 기분 나쁜 말이라. 나라의 임금한테 충성함에 있어서는 이거 왕이 왕, 대상이 왕이라. 요즘 말하면 대통령이고 수상이고 뭐 그렇지. 대통령한테 충성함에 있어서는 자기 목숨을 다해. 목숨 내놓으래. 목숨. 그게 충이 돼. 그래 안 죽으면 충이 아니요. 죽어야 충이지.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 하면은 난리가 났을게요. 난리가. 효는 이 당자를 잘 못 썼네. 집당자를 썼네. 마땅할 당자를 써야 된다. 예. 효는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하래. 있는 힘을. 이 바꿔야 되는 거요. 효는 대상의 부모예요. 부모. 부모한테 충하고 제 생각에는 부모한테 충하고 나라한테는 간력하면 돼.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요 구절이 바뀌어야 정석이라. 바뀌어야. 뭐 나는 그래 생각을 해. 바뀌어야 정석이지. 여기는 임금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얘기지 뭐. 그 불교는 요새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법을 전함에 있어서는 자기 있는 힘껏 이 몸을 버릴 정도, 자기 있는 힘껏까지 다 해라. 그래야 뭐가 될 때 공부가 얼렁뚱땅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요.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하는 기라. 옛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정신병자가 오면은, 딴 거 아니요. 남쪽에 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두드려 패는 기라. 진짜요. 거기 책에 그래 나와 있어. 귀신은 복숭아만 보면 도망간대. 백사 이양박이하고 가하고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은지 모르겠는데 뭐 실화는 알겠지. 전하는 말은 그래. 오성 한음이하고 누가 죽었는데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죽은 놈이 와가지고 서로 친하다고 말이야. 맨날 부채를 가리고 왔다 보기 싫다 하니까. 그래 밤마다 와서 귀찮으니까 하루는 소반에다가 어쩌면 집에 소반도 없지 이제. 소반에다가 대야에다가 접시에다 복숭아 하나 갖다 놓고 밥부제를 덮어놨다대. 아, 요즘 사람도 소반을 알겠나 밥부제를 알겠나 우리는 밥부제라 그랬는데 밥보자기요. 표준말이. 저 충청도 그러니까 밥부제라 그래. 그래 하도 찾아오니까 야야 그 소반 있지 그 소반 한번 들치 봐라 이렇게 소반을 밥부제를 들치 보니까 복숭아가 있었다대. 아이고 그래가 이놈이 나오는 거 이제 싫어하는구나 해서 다시 안 나타났다대. 그 귀신은 복숭아를 싫어한대. 결론은 뭐예요? 복숭아가 비싸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제사상에 안 올리고 지 혼자 날름 하겠지. 제사상에 올리면 야도 삐져줘야 되고 자도 삐져줘야 되고 그러니까 할게. 어떤 간에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남쪽으로 난 복숭아 나무 가지를 그 환자를 정신병 환자를 막 두드려 팼다고. 우리 내가 직접 봤다고 나는. 두드려 팼다고. 그 잡참 죽는다고.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이 말이요. 선무당이. 여러분 신기 있는 사람이 있나? 조금 우리 앞에 여기 복숭아 꽃 피더라. 남쪽 폐철도 있다. 남쪽으로 나가가지고 발바닥 때리고 한번 해보거라. 되는가 안 되는가? 어제 간밤에 꿈이 산호 낳고 이런 사람 없습니까? 밤마다 꿈꾸고 이런 사람 오늘 한번 해보자고. 되는가 안 되는가? 예. 그게 선무당이 사람 죽인다. 선무당이라는 건 뭐냐면 설 익었다 이 말이요. 설 익었다. 아니 밥도 설 익으면 먹기가 그렇잖아요. 떡도 설 익으면 그렇고. 특히 떡국 하는 떡은 설 익어버리면은 그거 가지고 떡국을 해버리면 떡국을 빼버리면은 떡국 끓이면 퍼진다고. 그 떡을 들들이 그렇다고. 떡에다가 떡을 매드려야 되지. 자, 이왕 천자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충죽진명하고 효당간력하라. 예전에는 저희 고향에서는 저는 들은 얘기인데 6.25 때 징집을 해 나가면은 그때 6.25 때 남자가 군대 간다는 거는 곧 죽음이라. 이때는 천에다가 충죽진명하고 효당간력하라 이거를 어깨띠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한 바퀴 돌고 꽹가리를 두드리고 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버스 타는 데까지 온 동네 사람이 나가가지고 마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난 직접 들었어. 그게 전쟁터에 가니까 곧 죽음이니까. 충죽진명 효당간력 그거는 여러분이 잘 새겨보시고 오전 본문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오.